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읽고 있으면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뭐가 시작이 될 거죠? 이미 지금 핍박은 진행되고 있고 곧 핍박이 본격화될 시기가 올 것을 앞에 두고 있죠. 그걸 놓고 이제 고려를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기독교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안 좋은 시선, 즉 국가 반역 세력의 일부라는 아류라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시선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남에게 종된 적이 없다. 지금 속국 맞잖아요. 속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전의 마카비 시대에 로마에 반역을 해서 잠깐 자치 시대를 맛봤어요. 독립의 시기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선은 항상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안 좋은 시선이죠. 기독교나 유대교나 그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이고 그런 형편 속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적용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이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거 방역 지침 같은 것들은 특별히 교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겨냥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조성한 것도 아니고 위험이 높은 것이죠. 사실은 중세 패스트가 임했었을 때 신부들의 10명 중에 9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왜? 그것도 전염병이니까 모여있으면 전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중세의 그 교회가 그렇게 이제 타격을 받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유는 이제 교회의 타락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항상 나의 이야기로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2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견이 있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완전히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 악도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자,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하고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야겠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1절에서 2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름 내게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우리 것을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장이죠 참. 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그 부모를 학대를 하면 국가까지 학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고 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 2절 말씀을 해석을 하면 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기준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당국이 믿지 말아야 해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죠. 자, 믿는데 당국을 대항해서 칼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아니다, 드려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모든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될 분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2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절을 왜 말했겠습니까? 자, 권세를 거스르는 자 그랬어요. 권세를 거스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사회적이라는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반사회성.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금 로마서 12장부터는 뭘 말하는데도 기독교 윤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 일반의 통념에 거스르는 윤리적인 부분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서문학 교회는 아니고 서문학 교회 같은 안에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발락의 교훈이 들어왔어요. 무슨 교훈입니까? 타락이요. 고린도 교회도 그게 들어왔죠. 사회적인 통념에도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뭐로 한 거예요? 그것이 용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5장에서 8장 여기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를 하고 12장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빼버리는 결과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살아서 역사를 해요. 교회 안에서. 상당히 이제 성직자의 성적인 타락은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실수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복음으로 합당화하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별일 없다라는 것은. 이 얘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현재 지금 모든 교황들이 취임식 할 때마다 가장 강조한 게 한 가지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뭐죠? 성직자의 성적인 타락을 바로잡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동성을 빼놓고 신부께서 성직자들 간의 동성 연애는 빼놓고 이제 성도들 간의 문제에 대한 성직자와 성도 간에 생긴 이 문제, 그것이 이제 합의 관계가 아닌 어떤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 또는 권위를 사용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한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어떤 주교가 자기 어려서 당한 성적인 학대와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신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람도 신부이지만은. 근데 그 문제가 본인들도 알고 세상도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뭐해서 그것을 인식이라도 했고 문제라도 삼았죠. 그렇죠? 근데 일부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인식도 하지 않고 문제 삼지도 않은 교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 길을 자기들은 복음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복음이면 모든 사람은 복음이 아니게 되겠죠. 그런 결과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의 그 송수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또 그러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전에 본인이 데리고 살았던 여자도 남의 여자였는데 유부녀였죠. 자기 여자로. 그래서 그걸 권위를 어디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통용이 됐어요. 그게 웃기지도 않은 일인데 돼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남들이 너들은 다 틀렸어 우리만 맞아 그러면 그거 맞는 거죠.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북한 사회를 봐봐요. 저들 사회는 모두가 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가 맞죠? 그렇죠? 예, 아니 당연한 거죠. 위대한 거죠. 그런데 모든 세계가 어떻게 봐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뭐라고 하죠? 모든 세계가 틀리고 우리만 맞은 거야. 그러면 끝나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마저 더 얘기를 합시다.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왜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왔어요? 사회 질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에요. 자, 김정은이가 독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지만 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북한 사회에 뭘 유지하죠? 사회 질서를 자기들 나름대로 유지를 하죠. 간음이라든가 도둑질 이런 걸 막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자기들이 하는 건 빼고 사회에서 하는 것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뭐예요? 국가 권력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스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자치한 일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것도 아니고 시험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핍박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스리는 자들은 3절을 봅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관원은 뭘 말합니까? 네, 국가 권력을 말하죠. 바울은 이 관원들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바울은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맨날 핍박의 대상이었거든. 핍박을 행하는 주체자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로마 시민권을 행사했을 때 관원들은 뭐가 됐어요? 바울의 보호자가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었을 때 찢겨 죽일 뻔한 것을 바울이 이제 권력이 지금 관원들이 지켜준 것이고 로마까지 보낸 것도 누구예요? 호위대가 따라갔는데 큰 규모였어. 호위대가 같이 로마까지 동행한 호위대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 보병만 해도 100명인가 이렇게 돼요. 커요. 규모가 대단히 그만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암살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그런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관원은 권력인데 1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부여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또 그렇게 지금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선한 일을 일로 하지 않고 사람으로 번역을 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선한 일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뭐가 되냐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오히려 더 세시한 그런 이제 포괄적이면서도 개별적인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좋은 번역일 수 있는데 공동 번역은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런 다음에 악한 일은 당연히 악을 행하는 자로 번역을 했겠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 말은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선을 행하는 자 하는 그런 공동 번역에서는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죠. 근데 쉽긴 한데 전달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개혁개정에도 전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죠. 무슨 말이요? 무슨 선이요? 사회적인 질서를 잘 지켜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잖아요. 지난번 집합금지 명령이 상당히 너무 몇 달간 길게 가서 울타리를 넘어가서 또 울타리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운동적으로 많이 놀았어요. 근데 놀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명령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얘들한테 안 되겠다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안 돼. 들어가지 마라 하면 안 들어가야 돼. 또 밖에서만 우리가 놀자. 그러고 이제 다 마스크 써. 그러고 놀고 있는데 어제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봤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찍어요. 그러고 바로 신고를 해요.
그러고는 바로 도망가듯이 가더니 쫙 있다가 방송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게 나올 때까지 전화를 하는 거지 이제. 어제는 얼굴을 봤어.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뭐이라 하더라고요. 뭐이라 하냐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너희들이 이러고 사냐고.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물어보려다가 저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놔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놀다가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아직 일본에서는 야외에서 집단 감염이 한 번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게 케이스가 없고 우리나라는 없단 말이죠. 이번에도 충북에서도 5명 노래방 도우미에 830명 검사했잖아요. 지금 광양 나온 사람들 대부분 다 어디 발이에요? 호박 나이트 발이에요. 안 그러면 뭐 순천 사우나 발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진짜 주의할 때는 그런 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고 이 시기에 그렇게 나이트를 가야 되고 그것도 공무원들까지도 해서 교사들까지. 그리고 굳이 그 노래방을 가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참 역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갈급하구나. 죽는 상황에도 고려치 않고 행하는 걸 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요즘은 애들이 이제 족구라면서 하는 말이 족구가 되게 재밌네. 너희는 재밌지만 나는 죽었지. 걔들이 받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내가 좀 족구를 하네 이 느낌을 갖게 해줘야 돼요. 요즘 성희가 많이 컸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요. 마지막까지. 얘들이 그래요. 성희가 넘겨버리면 패스 달라니까 왜 넘기냐고. 네 패스 좀 못 봤잖아. 그 말은 못하고.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에 사회적인 질서를 같이 함께하는 일에 복음 때문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마땅히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했죠. 4절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자. 자, 누가 내 물건 훔쳐갔어요. 그러면 와서 기도합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막 행패 부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물론 기도 당연히 하겠죠. 안 그러면 경찰을 부릅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은 경찰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을 누리고 이런 게 다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베풀 보호와 안전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우리에게 뭐를 베푸는 자다? 선을 베푸는 자시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사회적인 질서를 어기거든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칼. 여기서 칼은 이제 로마 시대에 참수형이 있죠. 그때 참수시키는 칼이에요. 강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칼이 작아요, 커요? 크죠? 왜 한 방에 보내야 되고 참수라는 것은 막 찌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딱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처럼 가늘고 긴 그런 게 아니고 서양인들이 힘을 위주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이렇게 무게가 있어요. 마치 꼭 그 내려오는 단두대어 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칼을 가졌다, 큰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여하신 권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학자들은 이 진노하심을 간혼의 진노로 보는 학자도 있고 하나님이 진노로 보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 진노로 보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안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권력을 세운 건 하나님이고 위탁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노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통해서요? 관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국가 시스템을 통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이번에도 미국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인데요, 37년을 복역했어요. 살인죄로. 근데 DNA 검사에서 진범이 아니고 진범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벗어났는데, 해방이 된 게 풀려났는데, 그런 나라는 이제 징벌적 보상이 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돈을 이렇게 이제 보상을 받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저 돈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감옥에 살았던 것이 훨씬 편했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다. 지적 장애가 있는데 그 큰 돈이 생겼으니까 몇백억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죠. 이번에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뭐 40몇 억 정도 신청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성연시 사건에 그 관련됐던 분이 그것도 염려가 돼요. 저분도 남은 세월이 쉽지는 않겠다.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자. 하나님, 얼굴한 생활을 살았는데 그 나머지 삶이라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움직이는 배후에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면 돼요. 이게 설령 부당하다 할지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것이는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제일 잘하는 것 같으면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이슬람이죠. 인샬라, 모든 게 하나님 신의 뜻이야.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 폭력을 하고 테러를 하냐고. 그것도 신의 뜻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관원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세워진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관원도를 통해서 시행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한테 복종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을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 형태는 누구에게? 국가에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가를 뭐하게 생각해야 돼요?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요즘은 워낙 공권력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더더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국민청원에 올리는데 물론 좋은 얘기긴 하고 그런 좋은 기능을 하겠지만은 모세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10부장, 실은 5부장부터 시작을 해요. 5부장, 10부장, 다음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런 다음에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째 정도 돼야지 모세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안에다 해결시키는 거죠. 근데 요즘 뭐 다 청와대 대로 그러면서 뭐 청와대 권력 집중됐대. 저들이 청와대 의지하면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대리자의 뭐예요? 국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반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진노하심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벌이 두려워서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대단히 좀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내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 교통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죠? 모두에게 오죠. 자, 그러면은 일단 내 자신 신호 위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 그럼 그런 말하면 피해자가 생기겠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차라는 이 어마어마한 흉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피해자는 몸과 생명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게 합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대한 기본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회 질서를 교통 질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동시 신호가 생겼잖아요. 일단 이제 차량 신호 다 준 다음에 보행자 신호 일시에 주는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어. 마지막 신호가 이제 차량 신호가 주어졌을 때 저게 언제 보행자 신호 바꿀지를 모르고 우회전 할 때마다 우회전을 하면서도 뭘 봐야 되냐면은 가끔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 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이런 이제 곤란함이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해 줄 시스템을 신호를 좀 줬으면 좋겠다. 밑에다가 뭐 모든 우회전하는 코스에다가 그 신호들을 만들어줘서 운전자들이 이제 끝나겠구나 그럼 서야지 이 신호를 좀 줬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주황색 등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기서는 주황색 등이 보이지만 나머지 방향 주황색 등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보니까 모든 방면에다가 우회전하는 곳에다가 뭘 주는 거예요? 그걸 줘가지고 신호가 바뀝니다라는 사인을 줘야 될 것 같아. 거기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요 몇 번 곤란했다니까요. 그렇다 삥 갈 수도 없고요. 그때 확 튀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설면 또 이제 신호등 중간에서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게 되고 그런 건 다 어디서 오는 갈등입니까? 이제 우리가 큰 양심을 따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뭘 줘서는 안 된다?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또 그대로 뒤집으면 뭐가 되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뭘 입을 수 있어요? 그대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대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제 있었던 사건인가요? 좀 일찍 과일 가게 문을 열었대요. 그날 따라서. 그런데 일찍 열은 그 시간에 그렇게 평소 같으면 앉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화물차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그 충돌한 차가 건물로 이제 방향을 잊어버리게 돌진을 한 거죠. 와가지고 건물에 뭘 때려부른 거예요? 가스표관을 때린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큰 불이 나서 과일 가게에 있던 요주인하고 두 사람이 죽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왜 그 차들은 그렇게 됐느냐? 갑자기 튀어나온 거 피하려다가 골목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니까 그걸 피하려다가 핸들을 급히 조작을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상대방이 할아버지일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눈 수술하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일을 했어요. 자, 조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세금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세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의 근본이 되죠.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간원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생활을 보장할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 게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가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뭐 소금도 있는 대로 쓰고 사적 거래하다가 소금도 국가 것으로 만들죠. 왜 세금을 위해서? 지금은 담배도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5천 원짜리 사면 하면 3천 원 얼마가 세금일 거예요. 3천 원 정도 세금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는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을 해요. 대신에 뭐를 충실하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말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의 근간을 대라면 세금이에요. 그래서 탈세는 실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국가를 위해하는. 근데 오늘날 가장 많은 게 탈세예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더라고.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 다운 계약서. 실거래는 12억인데 계약서에다는 이제 8억이나 9억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11억 5천만 원을 쓰는데 5천만 원 차이로 세금이 확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알아볼 때 저쪽에서도 좋은 땅이 나오고 장소가 나왔는데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못한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는 교회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알고 본인들도 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땅을 구입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팔았는데 다운계약서에서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을 개발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이제 이렇게 거래세가 많이 나올 텐데, 소득세가 취득세가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알고 뭐 이렇게 팔았으니까 나올 거 어떻게 알고 방법이 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값을 현저하게 낮게 해놓고 건물값을 현저하게 높게 해놨어. 편법이죠. 그러니까 땅값이 낮았기 때문에 세금은 주로 어디에 묻죠? 토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세금 거의 안 내더라고요. 참 머리들 잘 쓰네. 진짜 머리 잘 써요. 피해는 누가 본 거죠? 우리가 본 거죠. 우리는 이제 나중에 땅을 거래하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될 텐데 낮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계획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몰랐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거들랑 아마 세금을 내는 일이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국가에 내는 세금은 하나님의 뭐에 있다는 거, 관리하에 있다는 걸 알고 세금을 잘 내시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탈세하는 일에는 가능하면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돈 그거 몇 푼 안 벌어도 잘 살아요. 절대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그가 성도이건 불신자건 간에 보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똑같네. 네. 무엇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같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네. 뭘 바뀔 수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전도가 됐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끼리끼리 만난 거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단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절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근데 누구한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문제.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행하게 될 증인으로서의 삶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뭐 여차여차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건 아니다. 자본주의 기본은 세금인데 그렇게 세금을 탈루하는데 내가 더 이익을 얻는다. 그건 아니라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갔어요 그냥.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에. 근데 세금 내보세요. 아까요. 항상 매년 누나한테 오는 전화가 있어요. 태영아, 내가 얼마 줄게. 얼마짜리 끊어줄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절에나 가봐라. 실은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닌데 요즘 거기도 안 해줘요. 다 그런데도 안 해주는데 안 된다. 근데 야 세금 500만 원 내리니까 너무 아깝다라는 거. 그만큼 벌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냐. 야 나는 이렇게 내는데 안 내는데 얼마나 천지식이라 이거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누나는 내라. 근데 500만 원 600만 원 세금 내려면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도 그 정도 나왔으면 잘 벌었네. 빨리 내 갔다가 작년까지 왔나 하여튼간에 올해는 안 올 거야. 올해는 안 올 것 같아. 그만큼 탈세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심각하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가세 공과금 우리가 끊어주잖아요. 그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잖아요. 장로님 대충 끊어줬더라고요. 가령 쉽게 말해서 뭐 헌금을 뭐 320만 했다라 뭐 350만 이런 식으로 끊어놨더라고요.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안 됩니다. 321만 2천원까지 정확하게 마지막 숫자까지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 보는 사람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안 봐요. 하나님밖에 안 봐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그래 보면은 이제 단위가 좀 바뀌긴 했어. 만 단위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10만 단위가 바뀌었었는데 이제 만 단위가 바뀌긴 했는데 저는 그것도 싫어해요. 1,0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세금 10만 원, 100만 원 아끼는 일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심판 때 얘기할 거예요. 민중이가 보니까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민중이 책임질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일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관료를 말하는 거죠.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성된 공무원의 상을 말하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은 오늘 볼 수 있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조세, 관세 이게 해석이 참 어려워요. 난무하고 있어요. 아니 공세가 아니라 뭐지? 식민지 백성들이 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공세 맞아, 공세 맞아요. 네. 해석이 이래요. 막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호크마 주석 다르고 트리니티 다르고 킹 제임스 버전 다르고 NIV 다르고 다 달라요. 번역들이. 어떤 것은 이걸 뭐 레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진짜 관세 뭐 트레이드 그 한 게 있잖아요. 무역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 그러면서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의 이방인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이죠. 자, 이렇게 이것을 제1로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고려를 해야겠죠. 당시 이스라엘. 그런 다음에 오늘을 이제 날로 이렇게 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게 제1의 기준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이게 맞을 것이다. 세금이.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세는 그대로 관세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한 그런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이제 조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로마에 보내는 편지이고 로마 성도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이 조세는 세금을 말한다. 각 개인과 물건에 대해서 붙이는 또 재산에 대해서 붙이는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 뭐 소득세라든가 안 그러면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관세는 우리가 뭐지 그야말로 이제 무역을 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을 이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당시 로마는 대단히 무역이 활발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낼 것은 뭐라는 거죠? 낼 것은 내라. 낼 것은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인 세금 문제가 딱 나왔었을 때 이제 세상과 교회는 좀 달랐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왜 죽은 나를 살리지? 그러니까 이제 제 느낌은 그랬어요. 왜 죽은 나를 다시 부활을 시키지? 이게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갈 때는 이 사회에서 제가 존재는 하나 사회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나한테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타락을 하기를 했나 보다. 하나님이 이것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내려가면은 내야지. 그래서 우리 지금도 김재희 청년이 수고하고 있는데요. 복잡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면 설명을 하면은 알아서 해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깔끔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두렵다. 이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걸 말하죠? 이제 절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절제해야 돼요. 존경한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책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할 것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힘들어도 하고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13장을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좀 길게 갈지 짧게 갈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세상의 질서에 잘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꾼으로서의 삶이 이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결단력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안전한 증인으로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이 세운 사회 질서에 온전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